생기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0절 말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패망 과정을 지금 이제 살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이 패망,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남유다의 부패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8년을 치리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미리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이스 왕조의 패망 과정을 살펴가는데 이 다윗 왕조가 창건되고 통일 후에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남과 북이 분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구약이라는 역사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살펴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되면 이 성경과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남의 나라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요?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끝날까지 다시 더 확장하면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계획하신 대로 또 다른 말로는 작정하신 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또 확증하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요. 한번 성경을 평면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 창조가 있고요. 지금 이만큼이 이제 창조 이후에 시간은 굉장히 길겠죠. 여기 창세기에서 11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한 이때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게 지금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을 우리가 좀 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알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살펴갑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했죠. 이걸 이제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가? 또 우리는 이미 살폈죠. 이것이 실체고 또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 성취해 가실 것인가. 그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면은 아담의 범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하셔야 하나님은요? 인류를 범죄 가운데 두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실명체 그대로 있어서 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이것이 필요 없잖아요. 육체의 나라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나라의 실체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나라가 확증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던. 범죄한 후에요. 그 다음에 뭐죠? 아담과 하하가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무화과 잎으로 입고 걸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희생이란 것을, 피란 것, 희생이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쭉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희생의 제사를 지내고 이건요. 자기가 지었던 곡식을 드렸어요. 구속사에서는 이걸 해석을 못해요.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잘 해석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바로 여기에요. 이 피,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뭐요?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신령한 나라, 실체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죄 가운데 있는 선택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국소시켜가지고 뭐예요? 신령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래서 그 나라를 언제요? 쭉 가서 마지막 때까지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재림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야기처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이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삼으실 것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로 보면 뭐 5,000년이 전인지 10,000년 전인지 알 수 없는 이렇게 소설 같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대에 느껴지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지만 그것은 뭘 통해서요? 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 쪽 보면은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설명하는데 먼저 남유다의 부패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다시 남유다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패했어요?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남유다가 훨씬 더 부패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계획과 가치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에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사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약은 어디까지요? 이때까지 가서
종결될 때 영원한 나라가 우리 이제 육체의 나라가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건이 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북이스라엘을요, 남유다는 실려가 올 때까지 그들을 보존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또 중간중간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실 것인데, 어디로요?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흩으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상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면 다시 흩어진 애들을 모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건 뭐예요? 너희들은 몇 년간요? 70년간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너희들 징계를 받을 것이고 70년간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들은 뭐예요? 하면 이제 북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강력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잡아다가 다 흩어놨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바벨론을 세웠다가 작은 도시국가가 그 바벨론을 이기게 하고, 그 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느부갓네살은 나의 선지자,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수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 나라가 뭐예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퇴락한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느냐? 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느냐?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디에 나왔느냐? 그게 열왕기상 19장 39절에 내가 너희를 나눠 주었지만은 너를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러면, 내가 남유다를 때리는, 징계하는 인간의 책찍으로 쓰다가 영원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언제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렇지 않을 거다,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한 대로, 그게 200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다. 그 멸망케 한다는 사실을 좀 오늘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약속대로 멸망하는 것이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남유다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보존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약속,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결론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는 것, 구약을 살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서, 그죠?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디에 살려면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은 뭐냐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단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싸워가지고 사단이 이기면 악이 세상에 득세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면 선이 득세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계획, 작정, 섭리를 실행하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자기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는 것이고 한쪽은요 사단을 통해서 자기가 버린 자들에게 그 사단을 따라하다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사단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단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는 죄악이잖아.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사단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조그마시지만 하나님의 영, 중생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계속 여기도 뭐예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돌아가시 부활하기 전까지 이기지는 못해요.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매맞고 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가셔요. 그러면 죽음까지 가셨으니까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고 그게 우리 말의 표현이죠. 초소가 뭐 없는 걸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겠다고요? 내가 올라간 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뭐예요? 앞에는 자기 33년 동안의 생애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비록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별 힘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날마다 사단의 지배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 때문에 내가 신령한 내 중생한 영이 숨쉬고 살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뭘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세상의 사회에 있는 우리 유형의 교회는 늘 사단에게 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 말씀 없는 교회,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을 갖고 공부하고 믿고 한 우리 말씀 없는 교회도 우리가 과거를 시대에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실패한 적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부패를 말하면서 어떻게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합과 동맹해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부패하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를 부패했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말은 쉬워요. 우리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기는 쉬워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보이기는 건 쉬워요. 근데 내 중심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뇌고 갈등이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집에서 가끔 그런 핀찬을 받아요. 강론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뭘 염려를 하느냐 그런 비난을 받아요. 육체와 신령한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온전히 포기하는 거 쉽겠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내 육체의 편의, 내 육체의 안락, 내 육체의 이런 것으로 나를 유혹하면 이걸 정말로 내가 딱 버려버릴 수 있을까? 그게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중심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고 그러겠는데, 지금 현실에 내 여기 있는 나의 육체를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그걸 버릴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고민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걸 보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때 여호삽의 아들 여호람 때에 어디 가요? 에돔이 배반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지금 사회 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회가 있으면 이게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 이게 남유다의 속국이었죠. 에돔은.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속국이었는데 이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에돔을 치려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뭐예요?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서 해석하면 이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밤에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패하니까 어디래요? 남유다 사람들이 다 자기 왔던 고향으로 남유다로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에돔만이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디예요? 림나도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림나가 여기 블레셋 지역이요. 이 림나가 여기 있는 이 림나도 했다. 배반해서 그들이 다 갔다. 그런데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일들이 유다왕 여태지락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람이 죽으니까 그 열조 다윗성에 장사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부패의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그 앞에 여호람, 여호사밧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어디 가서요? 역대기 상하에 가서 다시 여호사밧, 여호람 이 시대의 일들이 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는 또 뭐예요? 남유다를 보존케 해주시는 관점에서 여호사밧의 왕의 행적들, 여호람의 행적들, 그 자손들의 행적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보존시켰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방이 그 석국들이 남유다를 배반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또 이제 그 부패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들러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이제 죽고요.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으로 같으면 뭐죠? 이게 뭐죠? 처갓집 아들이죠. 형제죠. 외종 사촌가 아니라 될 수 있죠. 그 요람 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22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1년을 치리했다.
근데 그때 이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는 아델라인데 이게 온무리 선지자 아합의 딸이었다는 거잖아요. 아합의 딸에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고 사돈지를 맺고 한 일들이 뭐예요? 부패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누구 길러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누구 길러요? 아합의 집 길, 아모리의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곧 남색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음란하게 살아갔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 집에 사이가 됐기 때문이다. 그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했는데, 예, 그 집에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가 된 대로 했다. 누구의 영향이에요? 어머니? 보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달랴. 우리가 아달랴를 기억해야 될 인물이에요. 뒤에 가면은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할 것입니다. 28절,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럇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나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사엘로 들고 싸웠다. 지난 이미 살폈던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길앗 라못.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지금 알 수 없으나 이걸 길앗 지방이라 해요. 그 어디에 이게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길앗 라못을 같이 치러 갔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예요? 하사엘에게 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제 상하게 가지고 치료받으러 이스라엘은 아합의 별장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마 이게 외갓집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자기 그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지금 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1차적인 부패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3대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합 가문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부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부패를 9장 10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9장 10장을 살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열왕기상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세 가지 사건, 그거잖아요. 그 세 가지 사건이 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아람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일들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왕기상 뭐예요? 19장 15절에서 17절에 세 가지 거.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 엘리사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이죠.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살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9장, 10장의 모든 사건은 이 세 가지의 사건, 이미 이제 엘리사가 아직 이제 선지자가 됐지만 예후가 왕이 되고 아람 왕이 돼서 이 결론은 뭐예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이죠. 아합 가문을
직면할 것인데 여기 남은 사람, 이 가문에 에후가 죽이고 남은 사람을 하사엘이 죽일 것이고 하사엘이 죽였는데 남은 사람이 있으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성경한 대로 10장 9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갈 것입니다. 자, 9장 1절 한번 1절에서 3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에 동이를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그러한 나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사건이죠.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인데 엘리사가 자기 상대 중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주고 가져가서 지금 어디 길렛 나못이 어디예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싸우러 갔다고. 지금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그 전쟁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있는 왕 요람은 이스라엘로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치료로 갔고 여기에 남아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되게 하라 했다. 그러고는 뭐라고요?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그러면 반역이기 때문에 누구겠어요? 피해가 오니까 피해를 당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4절 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렛 나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걔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요? 아합 왕을 살필 때 있었던 예언을 우리가 엘리야 예언을 기억한 거지요.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뭐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이 아합의 집안에 어떻게 될 것을 좀 약속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한 일, 자기가 작정한 일, 자기가 그 약속한 일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당장 그날에도 성취되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는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는 여호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이렇게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사전에서는 야훼를 영국식 발음으로 한 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걸로는 성경을 이해 못해요. 그걸. 근데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 내 조상 누구예요? 아브람과의 약속 이렇게 딱 한 뒤에 내가
뭘로요? 여호와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주는 사람이다. 신이다. 그게 나가 언약과 성취의 관점을 우리가 알게 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을 두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요? 셋을 준 다음에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선택된,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에게 약속한 신령한 그 나라의 후계자로서 셋을 주고 나서 내가 여호와다. 약속을 지켰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그가 약속한 대로 성취한 그분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깨달아 섬기도록 하신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